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초장에 잘 나가다가 뒤에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초장엔 서글퍼도 뒤쪽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갈 때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고 하프타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에 장대하게 돼야 되고, 어릴 땐 가난해도 인생 후반전이 잘 돼야 되고, 육신은 후패해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돼. 뒤끝이. 오늘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뒤태가 있는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이 뒷맛이 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뒤태가 좋아요. 뒤태가. 참 저 사람은 뒤태가 아름답다. 뒷모습이, 여자들은요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뒷모습이라도 SS 패션, 뒷모습이라도 너무 멋있다. 사람이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한 대로 국화방의 원리라고, 애미 하는 대로 딸이 되고 애비가 하는 대로 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본때가 있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 뒤태가, 뒷모습이라도 좋아야 돼요. 음식도 뒤끝이 좋아요. 뒷맛이 좋아요. 뒷맛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차를 마시면 이게요 남은 맛이 좋아야 돼요. 뒷맛이 좋아요. 차가 여러분 향이, 뒷향이 좋아야 돼요. 일을 해도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끝내주는 사람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일이 어떤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끝마무리를 항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보면 참 저분은 뭐를 몇 개도 틀림없다.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뒷맛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차를 마시고 남아있는 향이 향긋하고 남아있는 여운이 좋아야 되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도 이 그림의 동양화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백이, 남아있는 흰 공간이 여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백의 미가 그 그림의 균형을, 그림의 깊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게요, 뒤태가 좋은 사람이 있듯이 뒷맛이, 뒤끝이 좋아요. 촌에 핫토치기 하는데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시골에 어르신들 옛날에 핫토치기 하는데 보니까요, 이 핫토치는데도요 후 끌빨이 좋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하는 식이거든요. 초저녁 끌빨, 그거 초장 끌빨은 개코도 아니고 사람이 후 끌빨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전반전에 잘 나가다가 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운동을 해도 사람이요, 운동을 해도 이게 뒷심이 좋아야 돼. 뒷심이. 뒷심이 좋아야 이기지. 잘 나가다가 저력이 없어가지고 맷집이 약해가지고 뒷심이 없어서 꼴랑거리다가 역전패하면 안 된다. 갈수록 힘이 나고 갈수록 좋은 사람, 갈수록 이게 에스컬레이터 되는 사람, 갈수록 이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왜 잘 살았는지 아세요? 룻기 3장 10절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사람. 아예 너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사랑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갈수록 점점 인애가 크도다. 어떻게 그렇게 남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늘 남들 챙겨주고, 너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큰 여자가 룻기 3장 10절에 룻이라는 여자예요. 시집가서는 집고서 그들라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이지만은 이 청산가부가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가지고 불편한 것도 감수하다가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물단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처음은 서글프고 끝장나서 너무 밭되게 가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처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태를 여시고 나중엔 자녀 손들을 넘어갈 때는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다윗의 정조 할매가 이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운동을 해도 여러분 뒷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 이렇게 모습을 봐도 뒤태가 아름답고 고운 사람이 이쁜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뒷맛이 있어야 되고, 차를 마셔도 남아있는 향이 좀 나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중에 마지막 예수님 최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좀 아름다운 뒷모습이 끝이 좋은 사람들, 뒤태가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쏘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 뒷모습이 고운 사람이 첫째는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시골 촌사람이 촌사람. 시골 사람인데 구레네 시몬은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마지막으로 얼떨결에 옆에 구경하다가 촌에서 와서 구경남매 하다가 얼떨결에 십자가 덮어 써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얼떨결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옆에 여러분 예수님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천지도 모르는 촌놈이 구경하다가 얼떨리우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본의 아니게 얼떨결에 쓰임받았지만은 참 우리가 주의 일은요 흉나면 내도 좋고 주의 일은요 폰만 잡은 얼떨결에라도 강제로라도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요 교회 오려고 오진 않고 뭐 부인 태워주러 온다든가 얼떨결에 이렇게 그래 내가 교회는 갈 생각이 없는데 운전하다가 뭐 얼떨결에 여기까지 따라왔다거나 간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왔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요 친구 따라 얼떨결에 온 사람도 은혜 받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요 학생 때 여자 꼬시려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학생 꼬시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한테 꼬시김을 당해가지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나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변화가 돼서 유명한 아주 이사장님이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안산에 가면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가시는 그 걸음에 전부 제자들은 도망가고 토끼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난 그 시대에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었던 얼떨결에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후손이 잘 된 거예요. 후손이. 이 사람 자녀가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모난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비슷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듯이 너희들이 모난해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수님 십자가를 걸머쥐고 조금 도와드렸잖아요. 이거 인연이 돼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그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억지로 덮어쓴 십자가지만 강제로 덮어쓴 십자가지만 아버지가 구경하다가 덮어쓴 그 십자가 때문에 그의 부인도 예수님 믿고 그의 아이들도 예수 믿어서 아이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의 와이프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그저 어디 가면 밥 챙겨주고 선교하다 오면 또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저 엄마가 자식 챙겨주듯이 어머니가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해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라니까요. 그 기록을 보면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 그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최후로 쓰임받은 후손이 잘된 사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예수님 가시는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했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은 또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43절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최마지막 때 최후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한편강도예요. 한편강도. 제가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시킨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의 강도일까요? 왼편의 강도일까요? 오른편 왼편이 없고 성경이 그냥 한편으로 돼 있어요. 한편이 하나예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오른편 왼편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한편 강도예요. 이 한편 강도는 방향도 없어 지금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더러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 여러분 이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이 인간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최후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육신은 벌을 받아서 죽었지만은 영이 살아나고 그날로 바로 당일로 천국에 입성을 한 사람이 한편강도예요.
최후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 바로 직전에 46절에 운명하시는데 43절에 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사람이 바로 이 한평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평강도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범죄를 해서 벌을 받아서 죽었지만은 그 마지막 벼랑 끝에 막장에 최후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한평강도. 그러니 이 사람을 볼 때 참 구원 역사에는 이거는 과거도 필요 없고 이력서도 필요 없고 믿으면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러니까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최후로 끝으로 구원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래도 참 그야말로 천만다행 구사일생 어쨌든 구원을 받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준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세 번째, 이 뒤끝이 뒷모습이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그런 끝장낼 때 그때 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토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었던 떠내기 얼떨리우서 여행했던 구경꾼 시골촌 구레네 시몬 이름도 없는 거죠. 한평강도 아주 나쁜 놈. 그렇지만 이 나쁜 악도간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대에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50절을 보세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고 유력하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남은 제자다.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제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숨겨졌던 간추인 보배와 같이 숨겨진 제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남아있었던 이 한 사람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눈치를 봐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처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여러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실력 있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저 할 일도 없고 떠내기가 아니요. 충분히 자기 실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감당을 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선하다는 게 뭐예요? 착할 선자. 사람은요 착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악독한 놈은 쓰임받을 수가 없고 악한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선하지요 의롭지요. 의롭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 하고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칸이 아주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가 되고 바르고 곧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깝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주 막힘이 없이 좋은 것을 이게 의롭다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나쁜 놈들이 모여서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찬성도 동조도 한패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조직에 몸을 잘 담가야 됩니다. 조직에 몸을 담그면 내가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의 생리를 맛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갈 사람이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잡아서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동참도 참여도 찬성도 함께 하지를 가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금욕, 절제, 근신 성도의 삶은요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데는 가지를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요. 출입을 하래.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 파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하는 데는 참석도 하지 않고 동참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동네 방네의 지역의 유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사모했다. 왜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천국 가면 그건 개코도 아니요.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고 이 세상에서 재미 다 보려 하는 건 아주 불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하고 한편이라는 말만 들어도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내 아이다 너는 모른다 톡 끼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올 줄도 모르는데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선뜻 나서서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가실 때 깨끗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를 채비해 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더니, 부자니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까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사람을 무덤에 장사지은 자는, 옛날에도 지금도 보면 시골에 가보면요 그 아들 딸이 막 큰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요 무덤이 달라. 무덤, 그 부모님 무덤을 아주 잘 모시고 상석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은 부자니까 사람을 한 번도 장례식 한 적에는 깨끗한 새 무덤, 비싼 무덤을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가시는 곳에 잘 모셔드리고 세마포로 딱 단장을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공생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제일 매력적으로, 제일 화끈하게, 제일 실력 있게, 제일 멋있게, 제일 아름답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지막 장례식을 잘 챙겨드렸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하냐 이 말이에요. 남들은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한편이다 제자다는 소리만 해도 베드로는 토끼였는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그동안 숨겨놓았던 그런 아주 비밀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마지막 걸음을 제일 깨끗하게 제일 고상하게 장만해서 예수님 장례식을 모셔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뒤태가 고운 여자들이 있는데 55절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한솥밥 먹은 사람이 친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 옆에 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친구요.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친하지요. 고맙지요. 예수님 여러분 갈릴리 사역의 현장에서부터 쭉 함께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마지막 그 무덤까지 가서 눈으로 보고 나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도한 여인들이 이 사람 막달라 말이에요. 이 여인들,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저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 마지막 그 뒤끝이 고운 사람들, 뒤태가 고운 사람들, 뒷맛이 향기로운 사람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오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에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을 하시고 성가대를 하시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참 박집사 그때 우리 소포나노 파트장 할 때 좋았는데, 이 집사님 그때 그 여전도 회장할 때 그때 우리가 참 쑥떡도 해가지고 쑥떡쑥떡 하고 먹고 참 좋았는데, 장로님이 그때 우리 그 부장하실 때 그때 참 짜장면도 사주시고 좋았는데,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따 드디어 바뀌었다. 아따 시급했다. 그분 다시 회장 될까 겁난다. 뒤끝이 안 좋고 사람이 꿈에볼까 겁난다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뭐든지 사람이 뒷맛이 좋아야 되고 뒤끝이 좋아야 되고 뒤태가 고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승천하시는 그 즈음에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을 맺어질 때 예수님 사역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촌놈이 그 마지막에 예수님 힘들어서 쓰러지시고 자빠지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세월이 지나고 이분이 누구신 거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도 되고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그 주님의 땀이 피가 묻어있는 그걸 지가 굶어주고 갔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늘을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천지도 모르고 얼떨결이었지만은 얼떨결이라도 막판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 한편 강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끝장에 비난 끝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이 한편 강도에 대해서 살아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멋있게 흠을 잡을 것 없이 그렇게 거의 퍼펙트하게 유력하면서도 신사적이면서도 매력적이면서도 우아하면서도 럭셔리하면서도 아주 그렇게 멋지게 주님 나라에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장례식을 깨끗하게 아주 그렇게 말쑥하게 모셔드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는, 처음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까지,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어디에 묻어놓는가 보고 그거를 마지막에 또 와가지고 다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그 뒷마무리를 해드리려고 갔다가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준비하는,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갔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끝까지 따라갔다,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뭘 하든지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돼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아야 돼요. 언제나 또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요 장례식 때 보면 알아. 장례식 때 목회를 해보니까요, 장례식 때 가보면 그 어른이 어떻게 살았는가 단박이 안 해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평소에 덕이 많고 교회에, 사회에 참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장례식장이 아주 성대하고 장례식장에 와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고 애석해합니다. 그런데 개떡같이 살아간 것들은요 장례식이 개파입니다. 사람도 없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쓸쓸한 거. 장례식장이 쓸쓸하면 그 사람은요 볼장 따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건데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텐데 뒤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뒤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요.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마지막에 영혼이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사람, 이 최후의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 강도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 달린 행악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강도가, 한편 강도가 누구냐면요, 달린 행악자, 달린 행악자. 어떤 목사님이요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라. 그게 11계명이에요. 이 세상엔요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고, 들킨 사람이 있고 안 들킨 사람이 있고, 달린 사람이 있고 안 달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걸린 사람이요, 잡힌 사람이요, 들킨 사람이요, 달린 사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달린 사람이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에도요 몇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 오만 때만 생각하고 내 안에 내가 많아. 여러분 오만 가지, 오만 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얼굴에 이미지가 몇 개가 있겠어요? 오만 때만 가지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오만 상을 찌푸리니까 내 안에 내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요 상념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을 한 것과 같고, 마음으로 여러분 탐심을 품으면 도적질한 것과 같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할진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죄인은 누구냐? 걸린 놈이에요. 걸린 놈, 들킨 놈, 들킨 놈, 걸린 놈, 달린 놈이 이 문제. 달린 놈.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잡혀도 그걸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만 그러나 뭐 다 그런데 재수가 없어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는 참 신문을 보고 이 사건 사고를 대할 때 마음이 우울한 것이, 에이구 참 험한 세상 태어났어. 엄마는 죽고 여자한테 세 판 차이고, 그러니 이게 마음에요 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악이 쌓이고 독이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을 하다가, 그때 또 길 가던 애를, 그래가지고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길 가는 애는 천지도 모르는 애예요. 해필 그때 그놈의 새끼한테 걸린 게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 이 세상이 거의 우울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고 빚더미에 덜렁 얹어 앉고 몸엔 암병이 생기고 이름도 모르는 병이 생기고 병원에 여러 군데 가도 몸이 잡히지를 않고, 이게 치료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신경성에다가 무슨 뭐 오만 때만 병이 많은 세상에 병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부대끼고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꺾어진 심령들이 속에 악이 남는 악이에요.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불을 활 싸질러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70세고 영감태기가 숭례문 불 싸지르고, 앞으로도요 버스 타고 가다 사다리 뜯고 있는 영감 보면 끄집어 내려요. 뭐 때문에 사다리를 사가지고 그걸 그래 포기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 영감님은 무슨 뭐 보상받을 땅이라도 있지만은 나는 그런 보상받을 땅도 없어요. 보상받을 땅이라도 있는데 뭐 보상비가 적게 나와가지고 열을 받았지만은, 보상받을 땅도 없는 사람은 열받을 거 천지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열받기 시작하면, 흥분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 죽일 사람이 많은 시대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광기 사회요, 이 사회가 폐역한 세대요,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본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리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못 먹었어, 못 배웠어, 못 가졌어,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한번 떨그덕 걸리면 이게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달린 놈, 걸린 놈, 들킨 놈이 문제라니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해를 하고, 잡혀도요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내만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세상이 다 지금 썩었다, 세상이 다 이게 틀려먹었다. 이 시대가 그런 폐역하고 악독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답도 없고, 이거는 뭐 이놈 잡아들리면 저놈 터지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숨겨진 범죄자들이 부지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터질 줄 모르고, 여러분 애기들을 손주들을 밖에 내보낼 수도 없고, 애들이 학원에 가도 저녁에 와야 오는 거고, 온갖 사건이 사고가 사기가 많기 때문에 참 시대가 무서운 시대, 살벌한 시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시대. 왜요? 달린 사람에서 달린 사람, 들킨 사람, 달린 사람,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험해서 모진 세상 태어나서 조실 부모하고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악받고 열받다 보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나 그냥 전화통해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폭력을 가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요 우울증이 없어요. 아프리카 맨발로 쫓아다니는 데 가면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지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새 옷을 입고 달러를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약봉다리 들고 양말 쪼가리 같은 거 가져가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먹으라 이 자식들아, 시커먼 것들, 가난에 빠진 것들 먹으라 이 자식들아 줬는데, 그분들하고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맨발로 오고 약봉다리 하나 받으려고 5시간을 땡볕에 서 있는 애들이요, 얼마나 영혼이 맑은지 얘기를 해보면요 창피해요. 창피해. 내가 거기서 선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들 눈망울을 쳐다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없는 아이들, 돈은 없고 배운 건 없었지만은 영혼이 해맑은 애들이에요. 아주 애들이 순박한 애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부자고 누구가 가난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저는 그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이렇게 제3국에 가서, 어려운 가난한 나라 가서, 중앙아시아 가서 그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보면요, 걔들한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티가 없고 맑은 애들, 깨끗한 아이들. 단지 가난한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돈이 없을 따름이지,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다고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맑고 영혼이 순결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편 강도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달린 놈, 걸린 놈, 들킨 놈이라니까. 이놈은요, 안 들킨 놈은 그냥 뺀질거리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 달린 행악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뭔가 비방을 하는, 비방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 구분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부정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이 저주받던 시대, 이 나쁜 놈의 세상,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늘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권태를 부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매사가 뺐다가고 안경이 뺐다가고 사고방식이 뺐다가고 그런 사람은 뭐든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불평을 하고 비방합니다. 비방.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좀 비방하는데요. 비방을 하고 이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전체적인 코드를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사시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 나를 섭리, 작정, 계획,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드실 때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부른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멋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돼야 되는데 더러운 세상 이놈의 세상 애미는 개떡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 가난에 빠져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저주받은 병이 있고 자기 자신의 집구석을 저주하고 자기 몸의 신체 조건을 자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생각이 시선이 뒤틀려 버려요. 이미 생각 자체가요 저주받은 세상 망할 놈의 세상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여러분 계속 망상을 하는 막 이런 사람은 악몽을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악몽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비전을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도 발상, 착상, 구상을 할 때도 꿈을 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확 망하려면 세상 확 불을 싸질러 버리든지 뭐를 해가지고 이걸 그런 악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전을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